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옷을 입자. 옷을 입자. 옷은 입어야 되죠. 옷은 멋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라고 있습니다. 왜 입느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으라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밝아진 것은 허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자기의 몸이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게 될 때에 가죽 옷으로 그들의 옷을 입히고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신 것이죠. 사랑을 입히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그 옷이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옷을 입어야 되죠.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짐승들은 옷을 안 입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부터 옷이 입혀져서 나와요. 입혀져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참 많은데 겨울만 되게 되면은 배가 고파요. 그냥 들과 산에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울만 되면.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이 이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요. 미꾸라지를 겨울,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눈이 소복이 올 즈음이다 이럴 때 오게 되면은 배가 고픈 방학 때가 들어가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에 미꾸라지가 모여 있느냐, 이런 미꾸라지도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논이 층계로 되어 있는데 층계마다 물이 위에 논에서 아래 논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미꾸라지가 거기에 물이 있는 줄 알고 고기를 모여요. 그 고기를 방은 동면에 있던 미꾸라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먹어요. 미꾸라지가 노래요. 미꾸라지가 거무치 않고 배가 한 노랗게 된 미꾸라지, 기름이 꽉 차가지고 그 미꾸라지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난기가 생기지. 장난기가. 그래서 어떻게 배가 좀 차게 되면 놀잇감을 구하게 되는데, 놀잇감을 구한다는 것이 뭔가 살아있는 것을 쥐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논이 있으면은 그 논둑이 있거든요. 논둑을 잘 살펴야 애들이. 눈을 확 뜨고 살펴요. 그러면 지푸라기로 동글동글하게 뭉쳐져 있는 요거 공 같은 것을 발견해요.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뭐냐면 보통 쥐들은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사는데 논 곁에 들쥐는 수풀이 많은 곳에 지푸라기를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낳냐면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이제 굴을 만들어 놓는 쥐도 있지만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 새끼를 만들어 놓는 그런 쥐도 있어요. 그걸 다 발견해요.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네? 징그럽죠? 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맛있는 양식이 되는지 몰라, 들지는. 그리고 옛날에 이랬어요. 그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을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에 논둑에 가가지고요. 쥐굴이 있거든요. 쥐굴을 파요. 파면 좀 넓어지거든요. 안에 가게 되면 식량 창고가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식량을 보존하는 줄 아세요? 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그럽잖아요. 징그러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궁창에 사는 쥐나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다른 쥐는 안 그럴 테니까요. 다람쥐도 쥐과예요. 다람쥐 똑같은 쥐에 똑같은 쥐. 근데 다람쥐는 귀엽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람쥐는 징그럽다 그러고, 다람쥐가 귀엽잖아. 똑같이 귀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양식이 없을 때에 논두렁을 파요, 이렇게. 그러면 들쥐들이 양식을 모아두는데 쌀 나다를 얼마나 잘 모아두는지 그 잘만 파게 되면요, 한 말 이상까지 나와요. 한 말. 얼마나 그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양식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삭을 주운 거죠, 이삭을. 떨어진 나다를 하나 주워가지고 진짜 모아둔 거야. 지들도 겨울 내내 먹으려고.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보게 되니까 그 굴을 발견해가지고 파요. 판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대박, 두 대박, 어떤 데는 많을 때는 한 마리씩 그냥 이 볕달이지, 볕달을 거둬요, 이렇게. 근데 동글동글한 데에 뭐가 있냐면 생쥐가 있는데, 들쥐, 생쥐가 있어요. 집에 쥐는 안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그 들쥐는 잡아먹었어요. 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양식,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생쥐, 털이 안 난 쥐가 있어요. 아유, 사람 먹고 살아야죠. 그때 먹을 게 없는데. 애기는 새끼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동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 날 때는요, 털이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 옷을 다 안 입은 거야. 근데 그 동물들은 금방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막 어떻게 털이 팍 쓰면서 옷이 돼버리고 말아. 근데 사람은 똑같아.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똑같아. 옷을 안 입혀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는 살 태어나지만은 그냥 조금 있으면 자기 옷을 더 입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또 계속 옷을 입어야 되고 바꿔 입어야 되고. 근데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게 되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아무 때나 막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로 걸려 들어가요. 입을 때 입어야 되고 벗을 때 벗어야 돼요.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입을 때 입는 경계가 있고 벗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를 혼돈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과 행위가 있게 되는데 어느 것이 귀하냐 묻게 되면요, 옛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토론 논란이 거리가 됐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또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잘 결합되어 있을 때에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외모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는 믿음이 없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위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반해서 내 삶의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이 얼마큼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적인 관계와 나와 너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게 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지요. 믿음이 몸이라고 하면은 행함은 의복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이 거룩함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옷이 있게 됐죠. 그 옷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 기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되는데 사람 앞에서 입어야 할 옷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 성품을 입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는 사람의 간직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입고서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방언도 말하게 되고 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옷을 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은 옷과 사람 앞에서 입을 옷을 다 같이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어야 옷이 있고 사람 앞에 입어야 옷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 들 때 옷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자리 들 옷을 가지고 입고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그대로 입고서 침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할 옷과 또 사람 앞에 입어야 할 옷을 잘 구별해서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12장 9절에서 13절 그 외에도 그 위에 12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벗어야 할 옷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느냐 이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새 옷을 입기 전에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낮에 입는 단정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밤의 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지 않고 입으면요 옛 옷과 새 옷이 겹쳐 입는 꼴이 되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담게 되면 부대가 찢어져 가지고 그 부대도 망가지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옛 옷, 그 입고 있는 그 옛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게 되게 되면 두 옷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아니죠, 새 옷이 망가지죠. 헌 옷은 안 망가집니다. 새 옷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8가지를 성경에서 13장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1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벗어야 할 옷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먹는 것들, 이런 것에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취해 살게 됐죠. 벌써 사람들이 취해 살게 돼요.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뭐 해외여행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에 뭐 해외여행 갈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데요. 이때까지 돈을 못 썼잖아요. 하여튼 백화점도 돈 쓰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돈을 못 써가지고 세상 말로 환장한 사람들처럼 돈을 써댄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데 취하고, 누리는 것에 취하고, 사치에 취하고, 보는 것에 취하고, 취해 살고 싶은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하게 됐죠. 우상 숭배를 말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게 됐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게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더 많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타락을 이야기하게 될 때요. 그냥 동성애가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많이 있고, 뭐가 많이 있고,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렇죠. 타락한 것이 있죠.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타락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지. 그 타락한 것을 청소년이 다 배워가지고 어른들을 닮아가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잡아가지고 성적 노예를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키고 도망 다니면서 그 짓거리 또 하고 있고 생활비를 벌려고 유흥비를 벌려고 참 외국은 있잖아요.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 판결이 엄청 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에 따라 다 죄를 합산해가지고 재판을 해요. 합산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도둑질 한 거, 또 남을 감금한 거.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을 벌린 것이지만은 사건이 여러 가지라면 그 여러 가지 하나에 묶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사람인가, 징역을 때렸는데 천 몇십 년을 때렸어. 천 몇십 년. 아니, 천 며칠이 아니고요. 날짜로 천 몇십 년을 때렸다니까요, 징역을. 천 몇십 년 어떻게 살아요, 징역을. 곧 죽을 텐데. 근데 상징적으로 1000년 이상을 때리는 거예요, 재판에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빼주고, 합의했다고 빼주고, 저래서 빼주고, 보상했다고 빼주고, 나이가 어리다고 빼주고, 죄를 져도 상관없어. 15살 이하는 다 빼주잖아요. 그 중학교 갓 들어간 놈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뭐라고 말해?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잡혀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영적 타락은 냅두더라도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격이 없어지게 되고 말살되어지게 되고 사람을 보지 않는 그 시대가 이 나라 속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를 말하죠.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게 되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시기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것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 하다 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게 돼 있고 시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다 있죠. 근데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성경 말씀했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와 같은 옷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지 않고 입잖아요.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음란에 가득 차 있어요.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하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할 수는 먼저 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고 서를 행하게 돼 사랑하게 될 때에 기다리지 마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지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하라.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죠. 그다음에 부지런하라. 열심히 품고 살아라.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분주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분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분주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농경시대도 그랬습니다. 농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야 돼요. 밭에 나가서 한번 일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아침을 지어 먹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나갑니다. 그 뒤에 와서 저녁 먹은 다음에 골아 떨어져요. 왜?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농경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분주했어요. 자기 밭의 일을 보기 전에 주님의 교회 일을 먼저 봐요. 자기 어떤 급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먼저 보게 돼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위한 열심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게 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게 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살아가게 돼 이렇게 살아가죠. 아, 내가 좋은 집을 쳐야지. 좋은 집을 쳐야지. 우리 번쩍게 만들어 놓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천국의 집에 대한 꿈을 꾸질 않아요. 그냥 천국은 좋대 그냥 말아. 천국은 좋대 그럼 말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집이 가장 각색의 집이 있더래요. 어디 번쩍한 집도 있고 그냥 궁 같은 집도 있고 기와집 같은 집도 있고 다 있더래요. 그래서 내 집은 어디 있나? 각 집마다 문표가 붙었으니까 내 집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있더래. 가만히 봤더니 헛갈리더래. 헛갈리더래. 그 꿈을 꾸면서 깼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천국에서 내 집이 어떤 집이 될 것인가 그 꿈을 꾸지 않고 목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만 꾸다 보게 되니까 천국의 내 집이 헛갈리더라.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도 꿈을 꿔야 돼요. 이 땅에서 100평, 200평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 집이 얼마나 큰 집이 준비되어 있을런지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찬양을 부르게 될 때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라고 찬양하지만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건 틀려요. 같지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성도제 슬을 공급하고 손대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손님이죠. 이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 착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뭐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 그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나 내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의 행동이 이 시대의 요구가 되는 겁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벗어야 할 것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입어야 할 옷을 아직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결국 실패자일 뿐인 겁니다. 이는 벗어야 할 것을 벗어야 되고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벗는데 불편함이 있고 입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옷을 입는 것,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그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귀찮아, 안 갈아입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싫어, 안 입어, 안 갈아입어. 이 귀찮은 것, 이 불편함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감당해내게 될 때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랑의 옷을 입고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그 옷을 다 입으면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리고 아직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옷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벗어야 할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옵소서. 벗어야 할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